요즘 우리가 단대농에 올라가는 일이 거의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멋진 숲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산들을 보면 여기서 단대농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숲이 우거지고 아름답게 보이죠. 혹시 시드니의 블루마운틴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블루마운틴도 가시는 분들은 그 경치가 참 아름답고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숲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낙엽 썩은 것, 나무 썩은 것, 거기에 기생하는 벌레들, 약한 놈 잡아먹는 강한 놈들,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들이 다 보이잖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소련이 우주선을 먼저 달에 올렸잖아요. 근데 시도는 미국이 먼저 했지만 미국이 사실은 소련보다 늦어졌단 말이에요. 왜 늦어졌냐 하면은 집합을 공부를 안 시켰어요. 집합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그 집합 계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수에즈인가요? 소련의 수에즈호가 먼저 올라가고 아폴로가 사실은 나중에 갔습니다. 나중에 갔는데 그 아폴로에 올라갔던 닐 암스트롱인가요? 루이 암스트롱은 이 트럼펫 부는 사람이고 그죠? 닐 암스트롱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다. 지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저 달에서 높이에서 우주를 우리 지구를 내려다보면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밤에 멜번 야경을 보셨습니까? 참 아름답죠. 야경도. 그런데 그 아름다운 야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낮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죠? 네, 지저분하다. 똑같은 거예요. 지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참 아름다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보면 참 지저분하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 참 아름다워요. 내가 만든 이 오물조물한 우주 만물이 참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지저분해.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마치 지구를 달에서 본 것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들여다보다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게 주셨구나. 왕이니까. 그랬는데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개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내려다 보았더니 학대를 보았더라. 학대. 높이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게.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학대하는 일이 보이더라. 학대하는 일이. 첫째, 학대가 있더라. 아니 내가 다스리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또 살펴보았더니 학대하는 자들은 손에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 권세. 여러분 우리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력, 뭐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가 있더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게 있었어? 그런데 그들에게 보니까 오른손에 권세가 잡혀 있는데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학대받는 자들은 많은데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게 너무 이상했다라는 게 이상했다. 그래갖고 그 자기가 본 세상이 너무 비참하고 참담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도 이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없애지 못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하나의 비관적인 고백일 수도 있어요. 고백일 수도 있는데 오늘 4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내용은 썩을 놈의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 죽어도 그만인데 띵까띵까 하다가 말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복되는 게 아니고 일찍 죽은 사람들이 더 복되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학적인 표현인데 솔로몬의 고백은 뭐냐 하면은
지금 살아 있으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일찍 죽었던 자들은 이런 학대는 안 받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복되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복된 자들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더 복되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안 태어나는 게 복되대. 여보 우리는 애 낳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학대받는 세상에서는 살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솔로몬의 참담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게.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 내가 일찍 죽었으면 이 꼴은 안 볼 건데. 자식이 애먹이고 뭐 이러다 보면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일찍 죽었으면 자식놈이 저런 꼬라지는 안 보고 내가. 우리 그런 소리 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금 한탄조로 지금 문학적인 기법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을 읽으면서 아이고 사랑의 교회 이영철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더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되고 안 낳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마음 고쳐먹고 하나씩 더 놓으세요.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고 화살통의 전통, 장수의 화살통의 전통에 꼽혀있는 화살처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자도 없어지고 여자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위에서는 내려보다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으로 돌아보니까 세상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살아라고 했는데 저 길이 앉아가지고 네 남자 해라 네 여자 해라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추하게 보이냐고. 지금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남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잘못된 거라고 싸워가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아니야, 남자는 남자야. 하나님이 남성으로 세워주신 거야. 여자는 여자로서, 아니야, 여자는 여자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고, 썩을 놈의 세상 남자와 여자가 하는 꼬라지 보이니, 더 살아서 뭐 하겠노, 죽자. 이게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살더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성공했어요. 자수성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우 저 사람 참 열심히 일하더니 참 잘 됐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걸 시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호주에 살아도 그거 아직 안 잊어버렸죠.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거. 진정한 축하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던데 고생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떵떵거린다. 저거 어디 가서 한탕하고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건 안 바라보고 꼭 어디 가서 뭐 줄 서 가지고 어디가 뭐 벼락부자 되고 온 것처럼 이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선하게 일하고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눈을 딱 째려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저 어디 가서 은행 들어왔나? 이렇게. 이런 세상을 지금 솔로몬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도 세상이지만 자기가 다스릴 당시의 세상을 꼬집고 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여기 우매자라는 말은 사실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이 우매자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니 뭐 권세 잡았다고 권력 있다고 돈 많다고 없는 사람들 막 가난하게 갑질하고 뺏어가고 빈익빈 부익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막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꼴을 보니 우매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한 자는 팔짱을 딱 끼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도 한탕 하면 딱 그냥 될 거야. 그래가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 일을 안 하려고 한다. 팔짱 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탕주의로 지금 한 번만 터주면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뭐 열심히 일해봐야 시기 질투 대상되는 거고 열심히 일해봐야 권세 있는 놈이 와서 빼들어가고 도대체 내가 누릴 거는 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그냥 대충 이래 가다가 한 코 딱 보일 때 그냥 빵 한탕 틀고 그냥 끝내자. 그러니까 팔짱 딱 끼고 자기 살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비통할까. 만약에요 호주 뭐 수상 스콧 모리슨이나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보고 야, 뭐 호주가 지금 이러냐? 그렇죠. 호주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NAB 은행장 나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얄 커미션의 대상이 되고 사정 대상이 되고 그죠? 이 뭐 너무 이런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책임을 지고 물러섰지만 이게 은행 안에도 그런 비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은행에 적금하고 보관해가 보관료까지 띄주면서 이자도 못 받아 먹고 이래갖고 했는데 저건 그거 가지고 띵까띵까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딱 이래 팔짱 끼고 있다가 한 50불 생기냐? 그럼 한 방 터주러 가자. 한 방만 터지면 만사오케이인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되겠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전을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 아닌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손에 가득한 거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손에 더 채워야 돼. 여러분 우리 세수할 때 한 손으로 일하고 하는 건 잘 없죠. 되게 더울 때 물 없으면 한 손으로 그냥 쓱 바르고 치우는데 우리 다 전부 수손 벌려갖고 일하거든. 마찬가지로 한 손에 만족이 차지가 않아서 이 손을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채울까? 이 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해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력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긁어 모아서 그렇게 챙기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는 한 손에 한 움큼만 잡고도 편안하게 사는 게 낫더라. 솔로몬은 지금 그 얘기를 한다. 여러분 잠언 15장 17절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1세기 번역은 다른데 옛날 버전으로 읽으면 이런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고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에 여간이라는 말, 우리 지금 21세기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여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뒷뜰에 조그만하게 심은 채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채소밭에 심은 채소를 먹고 사는 게 낫다. 저처럼 기억력이 좀 뛰어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반소사움수하고 곡괭이 침지하니 낙엽제기 중이라.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찬물에 밥 말아 먹고 800개를 하고 누웠더니 그 중에 낙이 있더라.
이거 저만 배웠나? 예. 여러분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꽁당보리밥 찬물에 말아 먹고 시원한 그늘에 목침 베고 딱 누워서 한숨 자면 그게 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 두 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남의 시기 질투 대상이 되고 형제간에 싸우는 것보다는 좀 적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게 낫다.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뭐가 있더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더라. 예.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고 내 행복은 못 누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형제 자매 뭐 아내가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가족을 돌보지도 못할 만큼 아침 저녁으로 그냥 눈붙일 겨를 없이 허리띠 졸라면서 수고하고 그저 모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옆에서 부인이 도대체 당신은 우리 가족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 말이야. 자기 행복도 못 누리면서. 근데 그걸로서 족하지를 못하되 계속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도록 해주시지 아니하면 만족을 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해도 만족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1,000원 있어봐요. 10,000원 있고 싶고 10,000원 있으면 뭐 10만 원 있고 싶고 10만 원 있으면 뭐 그렇잖아요. 록펠러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하면 커피 한 잔에 비스켓 2개 먹었습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근데 기자가 물었어요. 이만하면 충분하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록펠러가 하는 말이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그만큼만 더 있으면 그렇다. 근데 그 처지가 비스켓 2개하고 커피 한 잔으로 살아가는 처지에 그러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미국 뉴욕은 수도세를 안 내지 않습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그 수도세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좋은 일도 해요. 사실은 좋은 일도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요만큼만 더 우리 욕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욕심. 오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그러면서 나는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다. 예. 근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까? 아니 같이 있어 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영대 목사의 찬양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었지만 병든 몸, 아픈 마음, 상한 영혼 위로하지 못했다라.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한 사람, 아무도 없는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 더,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있어도 외롭지 않겠는데 그거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라도 와서 위로해 줄 동무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동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동무가 없는 자는 화로다. 여러분 신앙의 이웃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여러분 43도 되는데 둘이 누우면 좋습니까? 좀 절로 가.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염소의 특징. 예? 염소는요, 날이 되게 더운 날은 자기 혼자 탁 이래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 정말 저거 엄청 시원할 거야. 그래갖고 옆으로 가서 딱 붙는다는 거예요. 더워도 같이 덥자 이거지. 추운 날은 붙어 있으면 내가 이마하고 붙어 있으면 정말 저거 억지로 따뜻할 거야. 그러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염소의 성격이래요. 성격. 예, 성격이래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했는데 여기는 잠자리 이야기는 한데요. 사실 원문은 잠자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 여정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면 힘들지만 그래도 동반자가 있으면 끈이 맞설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싸움을 한번 했는데요. 그거 좀 별로 조만한 게 자꾸 깔딱깔딱 하니까 저거 진짜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 돼도 이제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판이 벌어지는데 10분 쉬는 시간 10분 만에 싸워야 되는데 종을 때려는 치니까 야 다음 시간 싸우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싸우러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똑같은 놈이야. 또 열심히 싸웠는데 힘이 하나도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새끼는 무슨 산삼 먹고 나왔나? 그러다가 이제 또 싸우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야 다음 시간 싸우자고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군 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 나중에 도저히 안 됐어. 졌다 내가 졌다. 화해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나중에 알고 보니 쌍둥이야. 쌍둥이가 시간마다 바꿔갖고 나오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싸웠는데 아이고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2대1로 내가 싸웠구나. 2대1로 싸웠구나. 쌍둥이 하고 싸움 걸지 마세요. 쌍둥이는 막 바꿔가면서 나오고 싸우면 못 이겨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길 여정을 가면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는가? 최성수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누가 나와 함께 동행이 될까? 누가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을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간에 싸울 때 싸우더라도 화해를 빨리 하세요.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단다. 그래갖고 갈 길 따로 가버리면 안 돼요. 힘 없어요.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가셔야 됩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3겹줄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세 겹줄이라고 썼을까? 그렇죠? 삼겹살은 더 맛있다 뭐 이렇게 했었나 이러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 세 겹줄은 너와 나는 두 겹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신학자 중에 마틴 부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틴 부브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쓴 책의 이름이 나와 너라는 거예요. 나와 너.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마주 앉으면 나와 당신 I and you, 나와 너의 관계가 됩니다. 나와 너.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져서 돌아서면 그가 돼요. 그.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그 안에서 배필을 꺼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좋은 관계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여보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 당신도 한번 먹어볼래? 그러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부인이 갖다 주는 거니까 먹었죠. 뭐 별 탈이 있으리라고 같이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너 그거 먹었노? 이러니까 내 안에 돕는 배필이 주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주는 바람에 먹었, 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가.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오늘 I love you, you love me, 막 I, you 이래 하다가 탁 틀어지면 그놈이 나를 버리고 갔어. 이렇게 되죠.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겹줄이 돼야 되는데 나와 너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it, 마침 부분은 IT로 씁니다. I, you 하다가 제3자가 되어버리면 it, 그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와 너 사이에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를 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세 겹이에요. 세 겹.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가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혼자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운영하고 함께 부흥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팔짱을 끼고 한탕 하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당신의 아들을 죽였으라도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항상 나하고 마주보는 관계로 있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허락해 주시고, 너하고 나 사이에 이 딴 거 집어넣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다. 여러분, 이 사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맨 얼굴로, 여러분들 잘 표현하는 민얼로 보자는 거예요. 생얼로. 나 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마.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을 뭐라고 씁니까? 너는 나 외에 뭘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가 아니고 두지 말라.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거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는 너가 보고 싶지. 이거 스크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 독생자 자기야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잘했길래? 내가 뭘 잘났길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 사이에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말고 마주보자. 다른 신을 갖다 놓지 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얼굴 가리지 말자. 금, 은, 다이아 이런 걸로 나하고 너하고 사이에 얼굴 가리지 말자. 내가 왜 예수 독생자를 죽여? 내가 미쳤냐? 아니, 너 보고 싶어서 그랬어. 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변명 같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을 성수하자는 이야기는
때로는 못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마음은 아파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말굴마저 하자고 한 약속인데 내가 오늘 이런 임한 상황 때문에 못 나가네. 그런데 그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유는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일이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죄의 스탠다드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싫어. 안 하고 싶어.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줘 했는데 나 하나님 안 사랑하고 싶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기준. 예. 내 마음이 싫으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는데 싫어. 난 저거 죽어도 눈에 흙떡하기 전에 저걸 안 보고 싶어. 그럼 사랑 안 해. 그건 내 마음의 기준이라.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어. 내 마음이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가고 싶어도 좋아도 나 요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도 선의 결과도 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도. 죄의 열매가 한 번 열렸다가 없어지나요? 오늘은 진짜 피곤합니다. 오늘은 진짜 내 못 가겠습니다. 그게 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내일 진짜 갈게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죄의 열매가 없어지나요? 그 다음날 또 생긴다고 또. 하나님 어제는 이 일 때문에 못 갔는데 오늘은 요거 때문에 못 가겠는데요. 또 생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열매도 오늘 선을 행해서 열매가 맺혀졌다면 다음날 선의 열매 또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죄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날 또 다른 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 회개하면 또 없어져요. 그럼 영원히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 다음날 또 회개할 일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뉘우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미치고.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오늘도 내가 부족했구나. 그럼 또 다듬고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잣대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잣대. 하나님이 이웃을 도와주라고 했다? 그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싫어. 저 사람 나한테 잘 못해줬잖아. 꼴 보기 싫은데 내가 왜 도와? 그건 내 마음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내 주변에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혹시라도 나를 위로자로 필요하러 하지 않는가? 가서 위로해 주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면 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싫어. 난 쟤는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죄란 말이에요. 죄. 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싫어. 그게 죄라는 거야. 죄. 내가 왜 전도해? 목사가 해야지. 하나님은 나보고 하라는데. 내가 왜 성경 공부해? 하나님 나보고 하라는데. 내가 왜 이 설교를 들어야 해? 저 계집사가 들어야지. 이 죄란 말이에요. 죄. 예. 그런데 이러한 달랑 실가닥 같은 이런 마음이 조금 더 튼튼해지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야 된다. 동행해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지만 눈을 크게 뜨시고 혹시 학대받는 자는 학대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해서든지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이면 여겨지면 가서 많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잘난 척 하다가 오히려 상처만 줘.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참 힘들겠구나. 나라도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 같이 있어줘야 돼. 내가 시간을 좀 내줘야 되겠다.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냥 묵묵하게. 내가 네 옆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너의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올 수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갔는데 웜에 저 사람 또 왔네. 야야 나가갖고 엄마 없다 그래라. 그 참 난감하잖아요.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위로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자. 이런 위로자들이 있어서 많은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고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가는데 제일 기초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정,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노래한 것처럼 아무 곳에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었는데 교회에 오면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세웠는가? 나는 네가 보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나 보고 싶지. 우리 둘 사이는 아무것도 가로막는 게 없게 하자.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너도 나처럼 위로해 주라. 이사야 40장에 가면 이렇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포로되고 억압받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 가정이 그런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로자가 되고 교회에서도 위로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때 그때에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이웃입니다 천만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려면 내게 있는 귀한 것, 시간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가운데서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라는 이 표현에 딱 세 가지 실천 지침이 그거잖아요.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동네가 교회 되리라. 여러분 그런 위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